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기다림에는 기대하려는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누군가를 만나려고 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큽니다. 생일이나 또 혹은 가족의 소풍날, 또 부모님, 자녀를 위한 잔칫날, 또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월급 받는 그 월급날, 이런 것들을 기다릴 때도 즐거움과 행복을 많이 기대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림에는 소망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참고 절제하고 희생해야 하는 수고도 있습니다. 무조건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에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잘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잘 기다린 끝에 기대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잘 기다리는 것에 대한 많은 권고들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예수님이 오실 것을,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언했고, 이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잘 기다려야 되는지를 권고해 줬습니다. 신약 시대 와서는 그 기다리던 그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의 그 오심을 통해, 성육신 사건을 통해 구약 시대의 기다림의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을 잘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고 난 이후 시대,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라고 권고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오실 성탄을 기쁨과 소망으로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대림절에 예수님을 잘 기다리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에는 기다림의 표준, 기준이 될 수 있을 세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농부와 선지자들과 욥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기다림은 대림절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 것인지를 신앙적으로 교훈을 준 이야기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때를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성탄과 재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농부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농부의 기다림은 간절함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축복의 단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나라이죠. 우리나라 연간 강수량의 4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연간 강수량이 턱없이 부족하고 토질도 석기석이나 삼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지하수를 얻기도 매우 어려운 땅이 이스라엘이죠. 여름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건기가 지속됩니다. 비가 오는 이 우기, 그러니까 가을과 봄의 시점, 10월에서 그 다음에 4월까지 이때가 비가 오는 때죠. 이 시기를 이른 비, 겨울비, 늦은 비 이렇게 세 시기로 구분을 합니다. 이른 비는 10월에서 11월까지 가을입니다. 첫 비입니다. 이른 비를 시작으로 이제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름철 건기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메말라져 있기 때문에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작물을 경작할 수가 없습니다. 7절을 보시면 농부는 농사를 지을 준비를 갖춰놓고 메마른 땅을 바라보면서 이른 비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농부들은 바빠집니다.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을 하죠. 이 이른 비가 적당한 시기에 내려야 제 계절에 씨를 뿌리고 거둘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겨울비는 본격적인 장맛비입니다. 12월에서 그 다음 2월 달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건기를 대비해서 이때 많이 내리는 비를 저장해 둡니다. 했다가 식수와 농업용수로 사용을 합니다. 늦은 비는 겨울이 끝나고 이제 봄이 시작되는 3월, 4월입니다. 봄비라고도 부릅니다. 그야말로 단비입니다. 겨울 동안 자란 이 농작물 결실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비이기 때문이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생존의 위협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농촌도 이 관계시설이 발달하기 전에 봄이 되면 말이죠, 서로 자기 논에 물을 먼저 대기 위해서 싸움이, 이 논밭에서 이 농부들의 싸움이 자주 일어나곤 했습니다. 저도 어려서 이 농촌에서 컸기 때문에 이 봄에 우리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도랑에 쭈그려 앉아서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물이 중요하고 봄에 내리는 비가 귀중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수자원도 이제는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댐도 많고 저수지도 많고 또 지하수 개발도 발달이 돼서 물이, 다른 것은 몰라도 석유는 없어도 물은 풍부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최근 들어 물 부족 국가에 포함이 됐습니다. 기후변화가 이렇게 물이 많은 나라도 물 부족 사태를 불러온 겁니다. 지금 이 광주하고 전라남도 지역에 가뭄이 심각한 상태죠. 이번 겨울에 눈이 많이 와야 됩니다. 비가 많이 와야 내년 초부터 이 각 가정에 제한급수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올겨울 눈이 없고 비가 없으면 이젠 제한급수를 실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지난 여름에 비가 충분히 와야 되는데, 평균의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왔기 때문이죠. 예년 평균의 40%를 밑도는 비가 내렸다는 겁니다. 자, 이 기후변화 문제가 수자원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당연히 농업용수도 부족해서 내년 봄 농사에 많은 농부들이 지금 애를 타고 있습니다. 자, 인간과 동식물이 생존을 하려면 절대적인 양의 물이 필요합니다. 이 절대적인 양의 물이 있으려면 적당한 때 비와 눈이 내려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적당한 때 내리는 눈과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당한 때 내가 비를 내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했던 겁니다. 자, 이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이 농부의 기다림은 참으로 간절한 마음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농부에게 이 이른 비, 늦은 비, 1년의 자신의 삶, 가족들의 삶, 그리고 1년의 이 농작물, 모든 것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농부는 비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비가 오면 좋겠는데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이 절박한 심정으로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약속한 그 비를 기다린 겁니다. 7절 하반절을 보시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오는 이 귀한 열매를 추수하기를 바라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가을비, 봄비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결실에 영향을 주는 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본 것입니다. 그만큼 농부의 기다림에는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광주 전라남도 사람들, 도시인들뿐 아니라 이 농민들도 지금 겨울비와 눈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식수까지 바닥났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분들의 그 간절함이 어떠한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대림절 오늘 이 농부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이 아니면 난 살 수가 없다. 난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된다. 이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오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기다린 주님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을 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0편 5절 6절 보시면 이 시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랬습니다. 시인이 농부와 같은 이 간절한 기다림을 파수꾼에 비유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인은 나는 그 파수꾼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간절하게 기다리십니까? 농부는 땅에서 나는 열매를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간절하게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열매가 목적입니다.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파수꾼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린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무엇을 위해서 기다려야 됩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세계에 구원의 기쁨과 희망, 평강 주실 것을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이른 비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실, 늦은 비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농부의 마음으로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기다리는 동안에 이 대림절의 절기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산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썩어질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농부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여 이 대림절에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선지자들처럼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선지자들의 이 기다림은 고난 중에서도 오래 참고 인내하며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의를 선포한 이 선지자들도 모두 고난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그 기록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고난받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지자들이 고난을 받으면서 오래 참고 인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 인류의 구원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3대 빈곤 지역 중에 하나 케냐의 쓰레기 마을 고로고초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 마을에 한 10만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수도 나이로비 그 도시인들이 매일 실컷 먹고 즐기고 버리는 그 수십 톤씩 쏟아지는 그 쓰레기를 뒤져서 먹고 생존을 합니다. 하루하루 매캐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을에서 태어나면 굶어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술과 마약과 폭력에 죽든지 그렇게 죽습니다. 케냐 정부는 이곳 주민들 삶을 방관한 채 강제 철거만 주장하고 있죠. 자,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시민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케냐 정부도 포기한 이 마을로 한국인 목사 한 분, 또 지휘자 한 분의 선교사가 찾아갔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악보를 본 적도 없고 태어나서 한 곡의 노래도 배운 적이 없는 이 아이들, 그들 아이들을 모아서 지란이 어린이 합창단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쓰레기 마을에 잔잔한 변화들이 감지되기 시작을 했죠. 하루 종일 쓰레기장을 배회하던 이 아이들 하루 4시간씩 노래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폭력, 마약에 노출된 채 매일 생존과 싸웠던 이 아이들
이제 외국으로 공연을 다니며 음악 선생님을 꿈꾸는 아이들로 달라진 겁니다. 자, 아무도 희망을 발견할 수 없었던 곳에서 도저히 노래가 들려올 것 같지 않은 이 쓰레기 더미에서 노래가 들려올 때 희망이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한 명의 목사, 한 명의 지휘자가 주님의 구원과 희망의 때를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이 쓰레기 마을에서 헌신하며 기다린 겁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이 복음과 노래가 그들의 영혼과 삶의 구원의 희망이 된 겁니다. 예수 안에서 싹튼 희망도 이렇게 모든 인류에게 다가온 겁니다. 절대적인 절망 속에 피어난 이 희망, 그분이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구약의 예언서를 읽다 보면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실 날과 그리고 새 시대의 시작을 얼마나 갈망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도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것이 인내라고 했습니다. 12장 1절 보시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그랬습니다.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인내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같이 지금 너희도 인내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말입니다. 자,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 앞서간 선지자들의 인내를 본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주는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경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힘든 경주지만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경주의 승리자가 되신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시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따라합시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미 승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고 우리 역시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때문에 이미 승리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승리를 예고하신 사건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 또한 승리할 수 있고 해서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인내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며 믿음의 선지자들이 이것을 잘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대림절에 선지자들 같이 오래 참고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리심으로써 새로운 희망과 변화와 승리를 얻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까? 욥처럼 연단을 받으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욥의 기다림은 연단받는 기다림이었습니다. 11절 보시면 너희가 따라합시다. 욥의 인내를 들었은 너희가 욥의 인내에 대해서 들었다 이런 말이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이 욥에게 갑작스러운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욥의 입장에서 볼 때 그가 겪는 고난은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알 수도 없는 고난이었죠. 욥을 더 힘들게 만든 것은 도무지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이유를 알고 당하는 고난은 그래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힘든 겁니다. 욥의 고난이 그러했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욥과 같이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일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또 내 믿음에 대해서 회의를 할 때도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이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가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비록 지금은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 이 확신을 더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이
욥기 1장 20절 보시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그랬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이 고난, 억울하고 알 수 없는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욥은 이 모든 연단의 훈련 과정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3장 10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따라합시다.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단련된 다음에, 내가 이 연단의 과정을 끝난 다음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훈련으로서의 연단 과정이 바로 욥의 기다림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연단 과정의 기다림은 결국 엄청난 복으로 욥에게 돌아왔습니다. 엄청난 복 위에도 놀라운 변화가 욥에게 찾아왔죠. 42장 5절을 보시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비옵나이다 그랬습니다. 귀로만 들은 주님을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는 영적인 성장이 욥에게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인간은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은 그 증거입니다. 그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 사건,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 동안에 때로는 이 욥과 같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억울한 고난 당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연단의 과정으로서 기다림을 통해 오히려 더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보시면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그랬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 29장 11절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욥같이 억울한 고난이 찾아와도 그 일로 시험에 빠지거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연단을 받으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 과정을 마치게 되면 마침내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듣던 그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대림절에 욥처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주님을 기다리심으로써 갑절의 복을 받고 살아계신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되며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 생기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농부와 선지자들 욥을 통해 어떻게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농부와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십시오. 그리하면 풍성하고 귀한 열매를 반드시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들 같이 오래 참고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믿음의 경주에서 최후 승자가 돼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줄 믿습니다. 욥과 같이 연단의 과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귀로만 듣던 그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놀라운 영적 성장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이 대림절에 예수님을 잘 기다리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구원의 기쁨, 희망,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